작년 한 해 우리 청년부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거치신 분들도 있는데 올 한 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맞춰서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봤는데요. 잘 아시는 영웅이란 영화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사건을 영화한 뮤지컬인데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던 두 가지 점만 포인트를 꼽아보자면 영화 시작부터 안중근 의사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국내 진공작전 1, 2차 전쟁을 경험하고 또 자기의 실수로 자기 편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들도 경험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 안중근 의사가 점점 자신의 뜻을 세워갑니다. 이 어렵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어려움을 디디고 동료 11명과 함께 네 번째 손가락을 자르며 3년 내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지 않으면 자결하겠다 라는 그 의지를 점점 다져가는 장면이 초반부에 펼쳐집니다. 저는 이걸 주목해서 본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 이 안중근 의사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장면이 바뀌어서 아주 평화로운 시골 마을인데 노모도 계시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3명이나 있습니다. 전쟁을 나가면서 어머니에게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 카톨릭 교도거든요. 로마 교황청에 다녀온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가는 그 심정을 영화에서 말해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도 우리가 어떤 일에 의지를 세우고 몰입할 때는 그것에 대한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 가족들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자기의 길을 갖는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의지가 쉬운 의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지를 위해서 밤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3테이크 정도 나옵니다. 안중근 의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건 워낙 유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의 포도 도마였고 토마스라는 얘기거든. 토마스 그 사도 도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 사람이 가는구나가 영화 전반에 걸쳐 물론 이 영화를 만든 윤재균 감독은 믿는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전반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옥고를 치르는데 가족들이 다 사비를 털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만약에 이 어미보다 일찍 죽는 게 한이어서 항소를 결심한다면 그것은 2천만 동포를 배신하는 일이다. 네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항소하지 말고 거기서 죽어라. 어머니가 이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내적 싸움을 하면서 그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항소하지 않고 그 잘못된 판결 속에서 사형장으로 나가는 장면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였고 그 장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로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처럼 정말 누군가를 암살하고 사형을 당하는 일은 이 안에서 벌어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전진하는 일은 그러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십시오.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믿음을 터로 삼아 이제 2023년에는 자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인생을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옛 어르신들은 동양의 어르신들은 뜻을 세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필기 좀 해두세요. 굉장히 또 고급 단어거든요.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 그런데 성의를, 뜻을 정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심이 필요합니다. 바를 정자의 마음심자예요. 마음을 바르게 다잡는다. 자, 그러면 새해가 시작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마음을 바르게 다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바르게 다잡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명정대한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라는 아주 위대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왕의 직책에 오름에 있어서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판단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심하여 마음을 바르게 잡아서 공명정대하게 너의 삶을 갖고 나가고 너의 성의, 의지를 곤고히 세워나가고 또 이 성의와 정심을 위해서는 경물과 치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물은 사물을 궁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르게 되고 의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식이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에 대한 지식들. 20대 때는 아주 중요한 책들만 골라서 50권 정도 고전들을 반복해서 5번 정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분야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20대 때에는 이론과 지식을 쌓고 이게 경물입니다. 그러면 20대 후반쯤 이르러선 치지의 단계에 이릅니다. 그 지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는 통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물 치지를 통해서 30대에는 성의와 정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가진 이론을 현실에 대입하고 살아내면서 내가 배운 이론과 현실과는 어떤 괴리가 있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나가야 되는가는 치열한 고민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맨날 전문가가 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한계를 초월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20대의 경물 치지를 통해 30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의 정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분야에서 최소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전공한 분야, 자기가 직업으로 살아내고 있는 분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는 처음에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놉니다. 하지만 이 30대의 성의 정심 과정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르게 먹고 뜻을 올바로 키워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것들이 하나로 좁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40대의 나이에 이르러서는, 저도 아직 40대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제 꿈은 20대 때 쌓은 경물과 치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30대 때 현실에서 쌓은 성의와 정심을 모아서 40대에는 일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대성하여 전문가, 영향력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때 공부하고 30대 때 실천해서 40대에는 완성에 이르는 단계에 어느덧 접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제가 여러분께 매일 15시간씩 공부해라, 12시간씩 일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이든 학문이든 임계점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치열한 아주 인고의 고통과 죽을 것 같고 감정으로 무너져 버릴 것만 같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